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해 1월 1일이 되면 이런 풍경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손을 붙잡고 목욕탕으로 다 가지요. 어머니들은 딸들 데리고 목욕탕을 다 가지요. 그래서 1년 묵은 때를 팍팍 벗겼던 때가 1년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아버지가 벗겨주니까, 또 가기 싫은데 가면 바나나 우유 사준다니까 갔었던, 그죠?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집에서 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가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렇게 목욕탕을 아버지와 함께 가서 꼭 때를 벗겼던, 그리고 꼭 바나나 우유 하나 빨고 나왔던 그 어렸던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옛날처럼 목욕탕을 가진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목욕탕이 하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영적 목욕탕입니다. 일단 목욕탕에 들어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겠지요. 말씀의 탕에 들어가서 영적 묵은 때를 충분히 불려서 벗겨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뭘 입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고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목욕탕을 한 번씩은 새해 들어서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3일 동안 푹 담그시라고 구약 통독 세미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목욕탕 가운데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영적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는 떠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 해를, 작년에 2019년을 떠나보내는 것 정말 중요한데, 떠나보낼 때 진짜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두리다 보전되느니라.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헌 부대에 그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심령만 새롭게 한다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더 좋지 않지요. 옛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다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울 겁니다. 옷을 겹겹이 껴 입어봤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새 부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9년을 떠나보낼 때 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내야 하냐면 2019년에 머물러 있는 나를 비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잘 비워내야 그곳에 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거지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가 매년 연말과 연초에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년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짐이 넘쳐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며 사시렵니까? 우리 이제껏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흘려보내고 살아요. 성과를 흘려보내든 아니면 내 욕심을 흘려보내든 사랑을 흘려보내든 저마다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을 올 한 해는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성령과 관련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나오지요.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그 명절을 의미하지요. 초막절 그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자,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일 동안 행해지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에 옮겨서 성전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때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물을 길어 오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7일 동안 물을 길러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날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를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함께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제물, 그 제단, 아무리 반복해 드려도 그들을 시원케 해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그렇다면 생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9절에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수가 뭐라고 나와요? 그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생수는 말 그대로 흐르는 물, 그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기에게 나오면 강물이 넘치듯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령이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런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38절에서 이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특전 구절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요.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자, 이 생수의 강, 이 생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무슨 뜻일까? 자, 이 근원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창세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봐요.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그리고 여기에 강이 있는데 바로 생수입니다. 생명수의 강이에요. 이 강이 4개의 줄기로 흩어져서 히데겔, 기온, 비손, 유브라데 강으로 이루어져 만국을 적시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게 창조되었던 첫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그 물줄기입니다. 이 강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바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시작되어졌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명수의 물줄기를 통해 만국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구역에 보면 요엘서 2장, 스가랴 14장 8절, 에스겔 47장에도 이 생수의 강이 나와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자, 이 예언에 더해서 에스겔은 더 풍성한 말씀의 약속을 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종말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앞에서 그 에스겔을 세우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올 때에 천척을 재고 그 에스겔을 지나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물이 흘렀던가요? 발목까지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흘러요. 그리고 천척을 다시 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물이 차요? 무릎까지 찹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다시 지나가게 해요. 그때는 어디예요? 허리에 찹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또 지나가게 하니까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믿으면, 넘치도록 채우면 성전에서 나오리라고 했던 물을 자신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로 채우면 내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지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성전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성전을 완성하러 온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바다까지 이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간 바닷물이 되살아 나리라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 강물이 닿는 그 바다는 다시 되살아나 이 생물로 가득 채워지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 풍성해지는 역사, 황폐했던 것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생수의 강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죽은 것을 살릴 뿐만 아니라 황폐한 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치료라는 말이 나오지요. 에스겔 말씀에 47장 10절에도 보면 치료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서 안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이 그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배경이 된 사실이지요. 그 원형은 어디서 시작을 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생수의 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생명을
시작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죽었던 것들을 되살리는 기능, 즉 치료하는 기능이 이 생수의 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성전 대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천막, 성막으로 이곳 가운데 이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이요. 그렇다면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39절에 가로친 곳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는 그 말, 영광 받으시기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영광 받으실 때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 역사와 같이 풍성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초막절 마지막 날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동물 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움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흘러나와 내 주변을 풍성케 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인 성전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전 공동체인 교회와 성령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고 무엇이든지 땅에 속한 것에 목말라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세상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땅에 목말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소망을 굳게 두고 성령으로 풍족함을 누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갈구했던 한 사람이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삼손이 여인에게 목말라 있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지요. 그리고 이제는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 썩어질 것, 땅의 것을 갈구했던 삼손은 결국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요.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셨던 그 물잔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마시던 물하고 물잔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물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공화당 의원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밥 브레디 의원이래요. 이 되게 유명하더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밥 브레디 의원이 교황이 한 번 마셨던 그 물컵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가서 아내하고 한 모금씩 마시고, 그리고 사무실 직원 2명에게도 주게 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물은 손자들을 위해 남겨두었는데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교황이 만진 물건은 모두 축복받은 거다 하고 교황이 만졌던 그 물컵을 자자손손 대대로 갑오로 지금도 모셔두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참 웃긴 사람인데, 이 의원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거행 당시에도 연단에 있던 오바마 물컵 슬쩍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믿음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2020년도 우리가 웃고 있는 것은 그게 다 쓸데없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저마다 이 물컵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물컵을 보유하려고, 소유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즉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가 이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생명력이 충일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소망이 생기고 살맛이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살맛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면 죽겠는데 교회만 오면 살맛 나는.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분한테 그렇게 고백할까요? 야, 우리 살맛 나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살맛 나는 교회가 될까요?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살맛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 살맛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 아이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과 또한 살만 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